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초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이 왕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누이 다말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살해하는 내용인데 사고가 있고 난 지 2년 동안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다가 2년 후에 압살롬의 복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사람의 침묵이 나옵니다. 먼저 암논이 침묵하죠. 자신이 행한 죄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혹은 어떤 변명도 마치 자기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말도 다말에게도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분노만 했을 뿐 그에 관하여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아버지로서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만 낼 뿐, 그 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냥 속으로 화를 냈던 것, 혼자 화를 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것 말고는, 분노하는 것 말고는, 또 속상해하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정확히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거 자신이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잘못하면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큰 소리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도덕적 권위를 내세울 수 없어서 잠잠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만약 드러나지 않았으면 큰 소리 쳤잖아요. 나다 던지자가 와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자기의 죄가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문제죠. 죄는 우리들에게 사실 보여지는 문제보다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드러나고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들만을 중대한 문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잠깐 그 소그룹 하면서 끝나기 전에 잠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생은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고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목사님은 생각한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것들,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시간, 돈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숫자로 표기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관계,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인생은 숫자로 표기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결과, 그리고 어떤 드러난 죄의 규모, 우리는 이런 것들을 크게 보거든요. 사실은 죄로 인하여 드러난 숫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큰 형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그 한 사건이, 그 예가 이 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덕적 권위를 상실해 버리니까 마땅히 이 문제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문제에 관하여 침묵합니다. 다말이 이 문제에 관하여 침묵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강요된 침묵이죠.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다말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지만 다말의 입장에서는 강요된 침묵입니다. 다말은 어딘가서 하소연도 하고 싶고,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빠에게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이 암론 욕하고 싶기도 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마치 감정의 감옥에 잡혀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이 억울함이나 이 분노나 이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 다윗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다윗한테 가서 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말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나오거든요. 오빠의 집에서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다. 이 처량하다는 말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황량하게 지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리고 이 다말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 인상을 주는데요. 황량하게 지냈다라고 하면 이 다말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 그의 정신, 그의 영혼은 점점 이렇게 황량하게 피폐해지는,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근데 그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였죠. 아버지한테 가서라도 얘기해야 아버지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한다고 해서 딸이 와가지고 이 문제에 관하여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일단 본질적으로 이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문제화시키게 되면 자기가 암논을 죽여야 되는데 암논이 죽지 않는, 암논이 살아있는 형태로 암논이 이 죗값을 받는 것이 싫었겠죠. 그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하여 암논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이제 암논은 어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왕자고 첫째 아들이고 다윗의 다음 서열상
후계자고,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번역한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다른 사본이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암논을 왜 다윗이 책망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를 이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암논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즉 암논이 자신을 계승할 후계자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제 일단은 이 문제를 딱 여기서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다말만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하지,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 그러면 압살롬은 치밀하게 2년 동안 계획을 한 거잖아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암논을 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암논을 살해해야 어쨌든 암논이 다말을 살해한 거잖아요. 존재를 살해한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에 상응하는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해자를 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멜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살인은 아니지만 사실은 살인과 다름없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잠잠하게 해라 라고 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 다말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피해자이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성폭행을 당한 그 피해자는 이거를 공론화시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직 이 사회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되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왜곡된 시선으로 보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자인데 마치 수치스러운 그런 인상을 사람들로부터 따갑게 받을 것을 염려해서 이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어쨌든 다말이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네 번째 침묵은 압살롬의 침묵이죠. 그는 복수를 하기 위한 침묵입니다. 복수를 하기 위한, 뭐 나라를 위해서, 뭐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걸 자꾸 터뜨리면, 일단은 자기가 압살롬이 다말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압살롬이 딸을 낳았을 때 그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여동생을 사랑했어요.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일은 벌어진 거고, 이거 집안 망신이고, 그리고 왕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아버지가 권위가 서지 않는 일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똑같이 복수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복수를 위한 침묵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네 사람의 침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묵의 문제를 제가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좋으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내가 마음을 좀 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한테 무례하거나
뭐 이랬을 때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불쾌하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그건 사실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쁜 거하고 성품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걸 내가 표현하는 거하고 성품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는 성품의 문제, 지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일단 표현하는 것 자체는 성품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여러분 잘 얘기 못하는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잘 얘기 못한다.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얘기하면 관계가 더 악화되고 관계가 더 나빠지고 더 불편해질까봐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녀들도 서로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다 이복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복 형제들 간에 서로 경쟁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예? 어머니가 4명이 네 어머니의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봤어요. 그럼 다윗의 자녀들도 다윗의 아내들이 한 명은 아니었고 여러 명이 다윗의 아내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 서로 신뢰하고 관계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형제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윗 자체가.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형들이 이제 블레셋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으로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군 전장에 나가 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다윗에게 좀 안부를 좀 확인해 오라 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다윗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 여기 뭐 너 구경하러 왔냐? 뭐 이렇게 자꾸 막 형들한테 뭐라고 꾸중 듣잖아. 아니 자기들 안부 구하러 자기들 먹을 거 이렇게 가지러 형들 아버지 심부름 그 조그만 애가 왔으면 너 여기 왜 왔어 임마? 걱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어쩌려고 여기 왔어? 아버지는 또 너를 왜 보내셨대? 이 위험한데, 그것도 혼자 하고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뭐 와가지고 형들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오자마자 다짜고짜 하고 몰려다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너 속셈이 뭐냐?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다윗의 약점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잘 배우지 못한 거죠. 형들한테 혼나기나 하고 꾸중이나 듣고 무시나 당하고 끼워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윗이요 외로우니까 시편 쓴 거예요. 그 문학 활동을 왜 했겠어요? 혼자 심심하니까 그러면 내가 문학 활동했던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윗은 경험하지 못했고, 늘 집에 있는 게 늘 이렇게 그 집에 큰일이 있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자기를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 일찍 나가서 양치고 밤늦게 들어와 골아 떨어지고 가져가고 뭔가 얘기하고 이런 게 사실은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자식 낳아놓고도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부터.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보여지지 않는, 숫자로 표시될 수 없는,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다윗이 학대를 받았어요. 뭐 매를 맞았어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다윗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 거, 보이지 않는, 가족 간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서로 친밀한 대화가 없는 거,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없는 거. 이게 겉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는, 뭔가 표기될 수 없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계속 성장해서 결국 이렇게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모르니까 형제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한부모 밑에서 난 자식들도 관계가 그런데 이복 형제들은 관계가 오죽할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해서 다윗이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뤘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형제들도 자라면서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서로 관계가 조정이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문제가 분명히 애들이 문제가 크면서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응? 그러니까 더 많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표면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다 묻어버리는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오늘 장면을 통해서 단지 그러니까 여러분 암논이 아무리 여러분 욕망에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자기 이봉이지만 어쨌든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암논 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족이다. 다 한 형제다. 어머니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 아버지 자식들 아니냐. 우리는 한 형제들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면 뭐 그러니까 누구 어머니 자식, 누구 어머니 자식 막 편 나눠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편먹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잠잠해 조용해 가만히 있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덮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문제를 덮어놓는가 하는 거죠.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덮어놓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괜히 더 이 문제로 인해서 더 불편해지는 것이 내가 싫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안 되는 거죠. 말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말해봐야 성질만 낼 거야. 말해봐야 똑같을 거야. 이게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신뢰하지 못한,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 신뢰하지 못하는 아주 마치 그냥 작은 문제인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우리 몸에 작은 상처가 나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작은 상처가 심각한 상처가 되는 것처럼 별것 아닌 문제가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상처 조금 난 것 금방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문제이지만 그 안에 죄가 확 들어와 버리면요, 그 작은 문제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계 안에서 중요한 건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관계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말 앞에 건강한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슬픔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건강한 교회로 가는 우리의 진심이에요. 근데 건강한 교회 말만 뭐 열심히 외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면 그것을 지혜롭게 이렇게 표면화 시켜서 그래서 서로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죄의 상태예요. 사실은. 우리 그게 뭐가 죄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 만약에 암논이 다말을 폭행한 게 이게 엄청난 죄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이전에 첫 번째 이 형제들이 이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좋은 신뢰의 관계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거를 잘 수습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가 되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건강함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계속 커지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논 자기도 죽고 압살롬은 형제를 살인한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외갓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집안이 깨진 거잖아요.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잘 만들어졌다면 문제도 키우지 않아도 되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 다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다면 그 다음은요, 그거를 잘 수습하는 거예요.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근데 다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다 이유는 있죠. 암논도 이유가 있어요. 다윗도 이유가 있어요. 다말도 이유가 있어요. 압살롬도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유들은 사실은 건강한, 온전한 혹은 생명을 위한 복음적인, 성경적인 이유들은 아니에요. 무턱대고 잠잠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신뢰가 배상되지 않은 잠잠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해서,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화목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더 복음의 핵심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네 사람의 각기 이유 있는 침묵을 우리가 만나면서 결국 그 침묵의 가장 밑바닥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인데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의 본질을 잘 적용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이 잘 수습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